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2절 가시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주지하고 떠들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아는 인사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해봅시다. 시작. 예, 천천히 제가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네.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아름답죠. 1907년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당 가운데 커다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당시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당시의 기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우리 땅 가운데 가득했는지, 강하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이어 사람이 일어서서는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한국 평양의 그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말발굽이 그 땅을 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우리의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찔부셔도 그것이 꼭 회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셔도 반응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영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옥토와 같이 마음이 기경되어야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할 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준비 없고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을 치셔서 찔러 왔는데 반응은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돌로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의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왔을 때, 찔림이 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를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우리 말씀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우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10년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그 송기철 장로님의 그 책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출판사였던 그 규장 출판사에 여진구 대표라는 대표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진구 집사는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출신이었고 지금은 그 분당에 있는 모교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2006년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후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직원들에게 회개라는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회개라니요. 갑자기 회개라니요. 너무나 당황했지만 직원들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직원 예배 시간에 전 직원들 앞에서 공개 자복을 하는 거예요. 회사 대표로서 갑자기 회사 대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에 품었던 사랑하지 않은 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준 말과 행동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그 후에 출판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월 6일 규장과 그 카피풀 전 직원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체험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직원들이 공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업무적으로 서로 반복하고 서로 대립했던 직원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앙금이 쌓였던 직원들과 부서 간의 회개와 용서와 화합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시 가족들에게도 사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면서 그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큰딸과 아들과 딸과 5살 막내 아들 모두 깜짝 놀라서 눈을 피둥그레 그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아내와 막내 아들까지 한 명씩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잘못을 낱낱이 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마주 잡은 손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전식으로 그가 회개하자 가족 모두가 울음을 터뜨려 거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가정예배 이후로 가족들의 기도도 깊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더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큰 아들이 말하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성령님을 만나더니 아빠 참 착해졌어. 성품이 변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즉각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저기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올려주실래요?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앞에 바로 본문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 방향 전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본식의 본질이 무엇이죠? 세례 본질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좀 약간 타올링이 있던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에 중이었던 우리가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지금은 물을 뿌리는 것이지만 본래 세례는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옛 자아는 물속에 함께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부활 함께 연합된 새로운 자아가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자아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인데, 베드로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즉 죄에게서 돌이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좀 누가 좀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좀 지금 굉장히 음질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같은 우리 교회 출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반응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며 회개하며 탄식하며 전식으로 그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그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불쾌한 감정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어떤 것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마음 같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세례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역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진정한 세례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때, 그 삶이 바로 그 삶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스럽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충분히 받아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면의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 용명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것은 남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 황금을 쫓아가다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타진했다면 그 사람은 다인의 잘못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전적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네, 지금 마이크가 아직 좀 제가 원하는 소리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여러 말로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라는 얘기는요, 간증이나 가르침, 무슨 토론이나 부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0절 한번 봅니다. 여러 말로 뭐 했다고요? 확증하는 일을 했어요. 확인시켜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가 뭐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믿게끔 하는 것이 성경 공부죠.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바로 나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확증하며 그 다음에 권하여, 권면했다는 겁니다. 권했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확증하며 권면하면서 그들이 주는 메시지의 요점은 뭐냐면,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서로 확인시켜주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간증하기 시작했고, 권면하기 시작했고, 상담하기 시작했고, 가르치기를 서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각각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순간은 그날의 순식간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몇 명까지 세례를 받게 되냐면, 한 명 한 명 세례를 줬는데 몇 명까지 받게 됐다고요? 3,000명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물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요단강을 그게 다 3,000명이 다 들어갔다면 물이 차고 넘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만 그날에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와 오늘날의 인구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에 오려면 자동차도 있고요, 지하철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무슨 대중교통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그 말씀 앞에서 진리를 받게 되었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만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도 한번 봅니다. 4장 4절에도 한번 봅니다.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누가요? 남자만. 여자들하고 애들은 다 뺀 거예요.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애들하고 여자,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여기 계신 우리 상당수의 여신도들은 구원의 감격에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자의 수만요 5,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다 포함했다면 지금도 남자와 여자의 비례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 5,000명 곱하기 4배 정도 된다면 얼마 정도는 모였을까요? 대략 그 정도 숫자가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정말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킨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시시한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상식적인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맹숭맹숭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돌아갈 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 바로 이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바로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서원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참석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십 년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걸으며 찬송하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걸으며 뛰며 발과 발목에 힘줄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바로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는, 3,000명이 회개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1대1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장에 보면 5,000명, 남자가 5,000명.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 수를 생각한다면 3,000명, 5,000명의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인구 숫자가 아마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의 숫자 중에서 며칠 사이에 3,000명이 돌아오고 며칠 사이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3,000명의 숫자, 5,000명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42절의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42절의 말씀 한번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41절과 42절을 잘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000명 왔다, 5,000명 왔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3,000명이 왔고 5,000명이 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그 10년 가운데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그냥 흘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 여러분, 3,000명도 중요하고 5,000명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 사람들 각자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만 받고 일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3,000명과 5,000명은요 그냥 총동원주의 한번 불렀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숫자를 동원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중요한데 아무리 수천 명이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례의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삶의 회복이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과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이 세례의 삶, 즉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바로 믿음의 대원칙입니다. 다 여러분, 첫 번째 진정으로 주 앞에 돌이키시는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의 삶,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로 삶이고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중단 없는 회개와 이 세례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시는 것.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방향을 돌이키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 여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옛자의 습성은요, 끊임없이 옛자의 습관에 따라서 과거의 타락한 삶으로 끊임없이 그 길로 가려 하는 것이, 세상의 길로 가려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요, 나의 고집입니다.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포하시며 주님과의 세례의 삶으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세례 받고 한번 성령을 경험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인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찢김을 올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심기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부단한 우리 삶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옛자는 죽고, 나의 고집 죽고, 나의 주관 죽고, 나의 생각 죽고,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성령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충만, 재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성원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고, 그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